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당신에게 곧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이날 만에 다시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44절 한 절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각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마른 막대에 같습니다. 주께서 새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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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습니까? 세상 산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므로 오늘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이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온 땅에 복음이 증거하는데 힘이 되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차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도록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갈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성령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통 저희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약속의 영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의사인 누가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의사들은 좀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상고해 봤지만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자기 부하가 100명이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냥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즉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제와 영적인 기도하는 것과 이것이 병행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그 삶에 선한 구제라든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상달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됐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초청해라. 그래서 고넬료 자기 집안에 경건한 하인 또 부하 2사람을 보내서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났고, 처음 보는 베드로이지만은 어떻게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하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당신을 초청하라 해서 우리가 심부름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 보는, 당시에 이 베드로나 사도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 경계했습니다. 왜? 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붙잡아 가지고 또 핍박하고 일까 봐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증 얘기 들어보니까 믿을 수 있어 집으로 들어오래 가지고
이 가죽 백정 집인 시몬의 집에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들과 함께 요파를 떠나가지고 가이사를 갑니다. 갈 때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보면요, 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2명, 3명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주방도 같이 몇 분이 하고 청소도 같이 몇 분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 교훈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욥바를 떠나가지고 다음날 가이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집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이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서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해서 자기 부하를 보내서 데려오도록 보낸 다음에 고넬료가 한 일은 자기 집안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에 베드로라는 주의 종이 오니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침 베드로가 도착해가지고 고넬료 앞에 갔습니다. 갈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나 또 세상적인 지위로 보나 고넬료와 베드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에 절을 하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당시에 이 절한다는 것은 이 신이라든지 지신이라든지 보면은 이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키스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야 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그 겸손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위대한 겸손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남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한다 보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만은 나도 사람이다.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고넬료가 엎드려 절한다 이 원어의 뜻에 보면은 정말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신같이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정말 고넬료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굉장히 존경받는 부커 워싱턴이라는 그 알리바마에 있는 그
대학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흑인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휴일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집 근처를 좀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아주 한 부잣집이 있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부잣집에 있는 여주인이 이 총장님한테 와서, 흑인이니까 우리 집에 이 나무가 있는데 이걸 좀 뗄감을 나무 장작을 펴가지고 하면 내가 몇 불 주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총장인 줄 모르고. 그랬더니 이 워싱턴 총장이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장작을 펴가지고 그 화로에다가 다 장작 쌓아줬습니다. 이 총장이 그렇게 한 다음에 왔어요. 왔는데 그 집에 있는 흑인 여하인이 나중에 총장인 걸 알고 그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주인님, 아까 장작 펴고 간 그 사람이 그 대학교 총장님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학교를 찾아왔답니다. 총장님, 제가 정말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커 워싱턴 총장이 말하기를,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좀 보람도 느끼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삶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느냐, 여기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인간적인 전통적인 것,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도 사회적인 위치로 보면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두 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부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법이면 위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더럽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론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내 판단과 내 기준,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친척, 또 고향, 또 생업들, 그렇지만은 그 족장시대의 새로운 곳으로 갈 때를 정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그것은 자기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가라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에 사양하지 않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났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간증이라든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주 은혜로운 간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가 사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정말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제 사람을 요빠에 보내라. 거기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사람의 집은 이 무두쟁이, 즉 백정이 백정. 가죽을 만드는 이 백정 집에 유수하고 있으니까 보내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을 당신에게 보내가지고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고넬료의 간증이에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학문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다 듣고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간증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고넬료의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보고 판단하죠. 아,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저 사람은 흑인이야, 저 사람은 황인이야, 이런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잘생겨서,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많이 배웠어, 이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베드로의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을 새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적군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걸 제가 깨달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많이 가졌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내 형편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게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서로 화목시키는 복음이에요.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남북 통일돼도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료로 핵무기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후에 갈릴리에 시작된 유대에 대한 그 복음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3년 동안 이 땅에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료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흥행하신 일에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함께 눈으로 보았다, 경험했다, 우리 증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음식도 먹고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 부자들에게 전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했다.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도 증언한 그 약속하신 그분을 전하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걸 담대히 증거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전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과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심으로 그를 주인으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케 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제자들이 그를 보고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그 어려운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눌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이 사건을 베드로가 증언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보겠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담대하게 성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오심의 은혜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율법적인 조건으로 보면 개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으로 그게 허물어진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많은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충만히 임할 때는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넬료도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순종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부부주일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아이고 저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힘주세요. 오늘 베드로나 고넬료 두 사람이 만난 공통점은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내 육체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역사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베드로와 고넬료가 겸손한 사람이고 주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들 한 주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 베드로는 정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조건이지만은 말씀에 순종했듯이, 또 고넬료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만은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초청한 그 겸손한 자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고넬료 집안에 나타난 것을 통하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란 부르짖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말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것처럼 저희들이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